볼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66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세 구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도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흔히 말하듯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장을 우리가 계속 살피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냐 하면 이 놀라운 믿음을 발휘한 사람들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사람들도 우리가 봐야 되지만 더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믿음이 우리가 가진 믿음하고 동일한 믿음이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뒤로 가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실패할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은 앞으로 전진하며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그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자취를 쭉 따라서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쭉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내려왔고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다음 이야기하려고 보니까 순서상으로는 사사기를 이야기해야 될 터인데 사사기 여러 사사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또 이제 왕까지도 다윗까지도 언급하면서 내가 더 무슨 말을 하겠냐. 이 사람들 다 언급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이 사람 앞에서 언급했던 여러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사사들과 이 다윗을 비롯해서 여러 선지자들까지도 할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죠. 아주 많은데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냐. 이제까지 얘기한 것으로 족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어느 한 사람을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이런 믿음으로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나열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을 보면 그 사람들 퍼뜩 생각나서 언급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얼핏 보면 사사들을 다 이야기한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다 얘기한 것도 아니고 또 그 보면 순서가 틀립니다. 순서가 틀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순서가 아니고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뒤죽박죽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뒤죽박죽했다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뭐예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러니까 면밀하게 기록해서 아무개가 먼저고 아무개가 다음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대강의 내용만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떠오르는 대로 그냥 이름을 사사기 하면 떠오르는 자기가 생각하는 사사들 이름을 그냥 먼저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다음에 여러분 볼 텐데 이 사사들이 허물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떠오르는 대로 했다는 것은 항상 그 머리에 히브리서 기자의 머리에 언급된 사람들은 뭘로 기억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로 항상 기억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밀히 따져봤을 때 시간 순서대로 적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부족한 점도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쳐주자라는 게 아니라 항상 믿음의 사람들로 머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들 그냥 언급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대로 나왔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시간 순서가 맞지 않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같아도 삼손 사사 맞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봐도 막 힘만 셌지. 그 다음에 뭐 한 일이 있냐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사람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삼손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할 때 그냥 그 이름이 툭 튀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했는지 여러 부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용기를 바라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저런 그런 모두에서 어떤 특별한 부분,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 믿음이 발현되고 실제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나타난 분야가 여러 분야다. 여러 부분에 걸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우리가 보겠지만 여러 삶의 영역에서 다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오늘도 이제 몇 가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용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사들이 있었다. 지금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다 이야기를 했는데, 모세도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사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까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까지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뭘 얘기하냐 그러면 전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쭉 훑으면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전 역사가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면 어떤 특별한 때에, 특별한 어떤 시기에 영웅들이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난세는 영웅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난세 때에 혹은 위기 때에 나타난다 생각하고 어떤 특별한 시기에만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전 역사에 걸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 역사라고 하면 뭐냐 하면, 이런 시기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냐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영웅들을 보내주셨다라기보다는 어떤 삶의 형태이든지 어떤 시기에 있다 하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하든지,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역사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고 삶 가운데 발현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역사에 걸쳐서 어떤 사람, 어떤 형편에서든, 왕이든지 아니면 사사든지 아니면 어떤 한 개인이든지 가족의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경우는 참 시기심이 많은 둘째 아들을 통해서도 그 믿음은 발현되고, 어떤 경우에는 종으로 팔려간, 형들의 시기를 받아 종으로 팔려간 그
아들을 통해서도, 타지에서 종된 아들을 통해서도 그 믿음이 발현되고 그 믿음이 삶의 정황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쭉 이야기를 했는데, 믿음의 사람들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다 뭐냐? 모든 역사에 걸쳐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있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와 같은 나와 같은 이런 때에 혹은 내가 속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큰 믿음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 지금 사실 이 전체 히브리서는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핍박을 심하니까 유대교로 전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핍박이 면케됐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다시 전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며 참 메시아인가를 드러내주면서 너희가 받는 그 핍박과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견뎌내라 라고 하는 취지에서 사실은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옛적에 아브라함도 가졌고 옛적에 저 모세도 가졌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가졌고 심지어 그 이방인 여인인 라합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 너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도 그들의 모든 역사 가운데 삶 가운데 그 믿음을 발현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들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믿음을 발현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본 짧은 글입니다. 그 글에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예수님 때의 사람들을 이제 빗대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만약 예수님 때 살았더라면 어떻게 저기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을까? 혹은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난 뒤에 바로 그 주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왜?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보고 많은 병이 고쳐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가시는 것도 보고 그 이적을 보고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다음 장면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딱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은 왜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그 쫄딱 망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 이방신 섬기면 너희들 망한다. 하나님 믿어라 라고 말한 그 선지자들의 말을 왜 듣지 않았을까? 이사야 시대 때 막 이런 사람 마지막 예레미야 시대 때 사람들을 비추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사람들이 다음 딱 나와요.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왜 우리의 조상들은 모세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그리고 10가지 재앙도 보고 홍해를 그렇게 마른 땅같이 건넜으면서도 왜 불평불만하다가 그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었을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세시대 때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모세시대 때 사람들은 할 말이 없을까요? 모세시대 때 사람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조상 아담은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랬으면 안 먹어야지 왜 그걸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어서 우리 다 죄인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부분이 딱 나왔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각 시대 때에 내가 그때 있었더라면 내가 더 큰 믿음을 발휘했고 믿음의 사람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사람들도 변명은 다 했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저기에 언급된 모든 사람들은 각 시대 때마다 그리고 각 상황에 따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대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갔던 것이죠. 특별히 가장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사기죠. 사사기. 이스라엘의 암흑기. 우리가 전에 한번 사사기 쭉 한번 봤잖아요. 그렇죠? 사사기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그런 암흑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때에도 누가 있었어요? 사사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사사를 일으키고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아무리 우리가 지금 암울한 때라고 하고 어려운 때고 힘든 때라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동일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혹은 어떤 것을 핑계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믿음으로 힘차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2023년 다 힘들다고 그럽니다. 웬걸 힘들다 그랬는데 첫 번째 보니까 벌써 1월 달부터 엄청 추워요. 춥기도 엄청 춥고 기상이변도 일어나고 물가 올라가고 기름값 다 올라가고 난방비 올라가고 다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있었고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며 묵묵히 믿음의 삶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지고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혹은 세상 사람들처럼 환경과 여건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이겨나가며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은 참으로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같이 볼 텐데 믿음이 있다는 것하고 허물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급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먼저 이 12장 우리 32절에 언급된 기드온 같은 사람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용사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시험거리를 던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사기 8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을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에 위함으로 그것이 그와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의 집과 온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는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것을 만들어서 그가 그렇게 만들므로 그게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드온이 이스라엘도 구했지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큰 또 위험에 빠뜨린 사람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금방 나온 바락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바락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하지 못하겠다고 드보라를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드보라를 의지했죠. 그래서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사사기 4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혼자는 좀 힘들고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셨더라도 드보라 당신이 같이 가줘야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드보라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드보라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되는 순간 드보라가 얘기를 합니다. 이번 싸움에서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네가 싸움에서 이겨 적장의 목을 베야 되는데 적장의 목은 여인의 손에 베어지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언급된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들이 다 아니에요. 완전한. 삼손은 어떻습니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가장 사사 같지 않는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는 힘이 많았지만 그 힘을 가지고 뭘 했어요? 뭘 하지 않았어요. 무슨 싸움을 나가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괜히 사람들하고 시비를 일으켜 사람들이나 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자나 한번 잡아다가 찢어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힘을 자기 과시형으로 사용했지 참되게 이스라엘 위해서 제대로 계획을 가지고 그 힘을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나가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힘을 주셨는데 전무후무한 힘을 주셨는데 그 힘 가지고 기껏 하는 것이 성문짝이나 뜯어가지고 어깨에 걸치고 산꼭대기에 올라간다든가 그런 것들밖에 한 게 없어요. 심지어는 이방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눈이 뽑히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그렇게 한 위치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사사기 16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아멘. 이 여인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 모르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에게 속아서 자기의 힘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비밀을 이야기하고 결국 눈이 뽑혀서 잡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언급된 믿음의 사람들, 목록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완전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와 같이 부족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의 그 대열에 같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들이 왜 믿음의 사람들 속에 있어?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니까 이런 사람들도 믿음의 대열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든 부분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지요.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도 없이 저 자신을 봐도 잘 알 수 있죠.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전하거나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그들이 가졌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 이렇게 부족한 사람,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당대에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몫을 감당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구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이건 참 믿음의 사람인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앞길은 캄캄하고 아직 명확하게 보이는 것도 없고 지금까지 많이 살은 것 같은데 많이 이룬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렇다 할 것 저렇다 할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살아도 되나?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생각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경주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했다.
참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제 극명하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지만 믿음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아마 괄호를 넣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그들은 실패했지만 믿음이 승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여러 가지 나와 있죠. 한 8가지 정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생략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딱 생각나죠. 누가 사자들의 입을 막았죠? 다니엘이 그렇게 했었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의 세력 가운데서도 살아났죠. 칼날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여러 상황과 여러 여건 가운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 이기기도 하고 불의 세력에서 건짐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 믿음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2가지만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형식으로 승리를 이루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칼날을 피하기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칼날을 피한 것, 여러분 딱 칼날을 피한 사람 누가 생각나세요? 저는 다윗이 생각납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계속 돌아다녔잖아요. 그렇죠? 사울의 칼날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믿음으로 칼날을 피한 건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그의 방패가 되었는가? 갑자기 사울이 칼을 들이밀 때 믿음으로 그것을 막았는가?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칼날을 막았느냐? 보복하지 않음으로 그 칼날을 막아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녔지만 그가 보복할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굴에서 엔게디 광야에 있는 한 굴에서 사울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로 들어왔죠. 그 안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호련히 단신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죽이려면 죽일 수 있었죠. 왜? 항시 사울은 왕이니까 주위에 호위병이 있고 군대가 그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사울을 어찌할 수 없지만 이때는 어떻게 해요? 누가 봐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고, 그리고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이게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 내가 죽일 수 있는 상황도 되었지만 누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고도자를 가만히 베니라. 아멘. 주변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 원수 사울을 이제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당신의 손에 붙였으니까 이제 당신이 이제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이 지긋지긋한 도망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왕인 사울을 뵈면 자연히 그 마음이 당신에게 기울게 되고, 그러면 당신이 왕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이 고생도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드디어 온 모양입니다 라고 누가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들어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었어요. 아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당장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이렇게 오랜 방랑의 시간을 멈추게 하시고 그렇게 까닭없이 충성을 다했는데도 의심하고 끝까지 나를 쫓아오니 사울을 이제 그 생명을 거두라고 하시나 보다 안 됐지만 사울은 이때 없애고 내가 그러면 이제 왕이 돼야 되겠다. 다 이렇게 저 같으면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겉옷만 싹 빼고 그 다음에 사울이 멀리 떨어지고 난 뒤에 그때서야 자기 모습을 보이고 나는 죽일 수 있었는데 당신을 죽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뭐냐하면 이러한 사실은 뭐냐면 다윗이 자기는 무슨 의롭고 나는 마음이 넓고 사울과 같이 그렇게 쪼잔해서 자기 사위에게도 시기심을 일으켜서 어떻게든지 그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통이 큰 사람이다. 나는 이와 같이 선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있었죠. 한 번 더 쫓아오는 그 사울의 진에 살짝 자기 부하만 데리고 들어갔었습니다. 다 자고 있었어요. 다 자고 있었으니까 이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누가 봐도. 누가 경비병이 다 있었는데 한 명이라도 껴 있었으면 그냥 잡혀서 죽는 그런 상황인데도 다 자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해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깊은 잠을 빠지게 하셨구나. 내가 이제 이 사울의 목숨을 한 번은 구해줬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울의 목숨을 취하라고 주신 기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또 사울의 목숨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사무엘상 26장 7절 9절입니다. 7절 9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멘. 다윗의 마음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처음에 굴에서도 살려주고 지금도 죽이지 말라 했을 때 다윗의 마음은 뭐예요? 저 사울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있지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그래서 왕으로 세운 자다. 하나님께서 세운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시거나 어떻게 하실 일이지 내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가 사울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아니했습니다. 누가 봐도 절호의 찬스고 누가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은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자신이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더 기뻐하시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한 것이죠. 믿음으로.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여러 모습은 승리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승리입니다. 입을 막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다 승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승리가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승리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다윗의 경우를 보면 어떻게 해요? 승리는 승리지만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도 되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한 사람 누가 생각납니까? 아까 말한 바락 같은 경우도 그렇겠죠. 연약하지만 나가서 싸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연약하기에 어떻게 여자인 드보라를 같이 데리고 가서 싸워야겠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끝판왕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된 사람, 이 대명사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제가 생각할 때. 사실 기드온을 보면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서 뭐냐 하면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들어 누운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흙 먼지 털어주고 그 다음에 뭐 먹이도 먹여주고 그 다음에 뭐 무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뒤에서 할 테니까 니는 그냥 휘두르는 척만 해라. 그러면 다 사람들 그냥 다 넘어진다. 이렇게 세운 사람 같아요. 이렇게 세운 사람.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기드온이 원래 겁이 많아가지고 술틀에서, 그러니까 포도주를 따는데 움푹한 곳에 들어간 데서 타작을 했던 거예요. 원래 타작은 어떻게 해요? 바람이,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좀 다르게 하지만 옛날엔 자연이니까 타작을 하면 어떻게 껍질이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 트인 곳에 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데서 그렇게 타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알곡은 남고 쭉정이가 바람에 쑥쑥 날아가니까. 근데 어떻게 움푹 파인 술틀에서 한다는 것은 그만큼 타작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데 그 타작보다도 더 무서운 적이 있다는 것을, 두려움에 쌓여서 타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한테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이 기드온한테 어떻게 해요? 나타나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라고 합니다. 큰 용사라고. 여러분 지금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여러분 앞에 천사, 누구 가브리엘이든지 누구든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너 큰 용사다. 너 큰 용사다. 이렇게 말해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기분이. 저 같으면 걱정하고 있다가 큰 용사라 그러면 뭐요? 그러면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큰 용사라고. 야! 천사가 그러는데 내보고 큰 용사래. 그러고 난 이제 천사 대동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그렇게 해서 어떻다고요? 누가 큰 용사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사람들한테 광고하죠.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내 이제 큰 용사니까 내 말 잘 들어.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뭐 그냥 군대 조직해가지고 싸우겠죠. 그런데 기드온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됐겠습니까? 하고 우물쭈물합니다. 우물쭈물. 큰 용사라고 천사가 나타나 얘기해 주는데도 우물쭈물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한 일이 이겁니다. 사사기 6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 일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천사가 네 아버지에게 속한 그 바알 제단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7년 된 둘째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낮에 할 수 없으니까 밤에 살짝 합니다. 살짝 해도 들통났어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아스한테 지금 네 아들 내놔라. 바알 지금 제단을 다 무너뜨렸다가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그 아버지 요아스가 자기 아들을 안 주고 바알이 직접 자기가 신이라면 바알이 우리 아들하고 다툴 게 아니냐라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바알의 제단이 누구에게 속한 거냐면 요아스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6장 25절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알의 제단이 어디에 있냐면 내 아버지에게 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바알의 제단을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요아스라는 거예요. 요아스. 자기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 아들이 그런 일을 하니까 요아스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주는 게 아니라 바알이 다툴 거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냥 옆으로 안 내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제가 만약에 기드온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평소에 우리 아버지가 바알을 그렇게 제단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쫓아서 다 깨부셨는데도 아버지가 나를 내주거나 무슨 말하는 게 아니라 바알이 직접 싸울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을 오히려 그렇게 하고 설득하고 내보냈어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해요?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징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될 수 있다고요.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하고 나와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기도는 이걸로 족하지 않죠.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양털 시험도 있죠. 사사기 6장 39절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서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이게 첫 번째가 아니죠.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양털만 물이 있고 나머지는 다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다 했어요. 지금도 이것도 보여준 겁니다. 이게 딱 보여줬으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볼 거 없다. 이제 전진 앞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고 다 같이 가자. 라고 해야 마땅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드온을 한 번 더 시험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한 번 더 시험을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만큼 뭐예요? 기드온의 마음은 지금도 갈팡질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적진에서 들은 우리가 잘 아는 보리떡 꿈 이야기가 있죠. 사사기 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모든 양털 시험하고도 전쟁에 나간 게 아니라 혹시 네 마음에 떨리거든 지금 미디안 진영으로 가봐라. 그래서 미디안 진영으로 자기 부하를 하나 데리고 갔는데 숨어 있으니까 자기 보초를 쓰는 사람이 두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꿈 이야기를 하는데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가지고 우리 진영 다 무너뜨리더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꿈 해석을 하는데 그 보리떡은 딴 게 아니고 기드온이다.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미디안 진영 다 풍지박살 만들고 그리고 기드온이 승리할 거다라고 꿈 해석까지 다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희귀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서 그리고 다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기드온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생겨가지고 바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딱 들으면 야, 난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말씀 딱 들으면 결단하고 그래, 알았다, 가자, 바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저앉은 거 이렇게 세우고 또 얘기해주고, 넘어졌는데도 또 이렇게 해주고,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니 한번 적진에 가봐라. 무슨 말 하는지 적진의 말도 들어봐라. 하나님 도대체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양털 가지고 한번 제가 시험 한번 해볼게요. 그래, 시험해봐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고 얼러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기드온이란 이름이 그 이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요? 적진에 용감해 가서 싸운 것입니다. 결론은 적진을 무서워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적진에 달려가서 싸워서 적과 승리했지만, 그 과정 전체를 보면 사실은 어떻게 해요? 거기 나가기까지 오만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주저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이런 상황 갔다가 저런 상황 갔다가 그 모든 상황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가기까지 어떻게 해요? 기도는 계속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증언을 보여주시고 또 체험하고 또 경험하고 듣고 체험하고, 그리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런 것입니까? 들은 것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이 많이 있어야 돼요. 많이 들어, 적어도 이와 같이 오랜 것들을 통해서 기도는 믿음의 단계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한 번에 큰 결단하면 바로 뭔가 큰 일들이 나는 거, 그거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도 자빠집니다. 믿음의 사람도 의심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이거 잘 될까? 저거 잘 못되면 어떡하나? 좀 노심초사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이렇게 해라 이야기해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적군을 통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용기를 얻고 한 발자국 더 나가고 한 발자국 더 나가고 한 발자국 더 나가고,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을 발현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나의 상황이, 지금의 나의 형편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에 기드온을 보면 이야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얼마나 건장한 사람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겁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알고 희한한 방법으로 전술로 그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거저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 그리고 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해서 쉬운 믿음인 것 같지만, 이 믿음 거저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기드온의 경우를 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절대 거저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한 번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연단되고 다듬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지고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엎드려 보고 울어도 보고 뒹굴어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다듬어진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이미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고 이 믿음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미 충분히 보여주셨고 이미 충분히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여건이든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 크게 혹은 작게 혹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만큼 혹은 사람들이 모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처한 상황 가운데 이 믿음을 가졌음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주님, 모든 시대에 다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은 그 믿음을 드러내고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좀 모자란 것 같은 사람들도 주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모자라고 뭔가 부족하고 여전히 어리석은 사람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믿음을 발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식의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참고 인내하고 주님의 방법을 기대하고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식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승리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인내하고 겸손히 엎드려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같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많은 시대에 많은 사람들 다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입니다. 어떤 때는 좋은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환경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있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저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냐 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거나 혹은 참으로 부족해 보이는 것이 더 많이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도 그 믿음을 따라간 사람들이며 주님은 그들도 믿음의 사람의 이름에 대열에 합류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023년 어떤 삶이 우리에게 오든지 어떤 환경이 오든지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승리하는 믿음이지만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승리요, 주의 말씀으로 연단받는 승리고 주의 말씀 가운데 인내하고 다듬어지는 그런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승리인 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주님 앞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암세포 주님 도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님 다 도말하여 주옵소서. 불면증을 주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단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그 마음의 평강이 자리 잡고 모든 염려 걱정 근심들이 떠나고 그 머리가 맑아지게 하여 주셔서 평안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한 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호르몬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늘 건강한 가운데 강건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뼈마디 주장하여 주시고 근육들 붙잡아 주셔서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디스크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장기들의 염증들 다 고쳐 주옵소서. 건강하고 강건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의 모든 상황과 모든 시대와 모든 여건 가운데서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 그 믿음의 열조들을 바라보며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여건 가운데서도 내게 주신 이 믿음의 귀함을 알고 이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참고 인내하며 그분을 닮아가겠다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충만하네.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